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공격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창, 칼, 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가까이 오면 쏘니까 이게 공격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이거 회군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양쪽 두 나라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와서 맞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마음이 없고 블레셋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블레셋 나라에도 그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두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터에서 두 나라 군대가 맞섰단 말이에요. 일촉즉발이야. 언제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부딪히면 싸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40일을 끌어. 왜? 이스라엘이 방어만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고랑을 파놓고 거기다 막 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막 진지를 구축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타고 오면 말이 찔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싶어도 못해. 한쪽은 막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쫄아가지고 모두가 다 굴속에 들어가서 창만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만 이렇게 이게 날카롭게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뭐 그랬던 것처럼 대나무로 창 만들어가지고 그냥 죽창 만들어서 이러고 지금 세워놓고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40일이 지났어. 블레셋은 기세가 올랐고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도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전제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저놈들이 지금 그렇지 겁먹어가지고 쥐구멍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빼끔 내놓고 이러고 있어. 지금 싸움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백발백중 이긴다. 그러니까 막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은 기세가 올라서 막 전리품도 막 보내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적진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다. 골리앗. 얼마나 키가 크고 뭐 키가 큰지 2m가 넘고 그 사람이 무장한 저 철만 이렇게 무게를 재도 57kg 60kg 가까이 나가요. 이런 철로 막 철투구, 철갑옷,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눈만 이렇게 빼끔 나오도록 이렇게 무장을 한 이 장수가 큰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호랑이가 막 어르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 굴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구멍 파고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만에 이스라엘 나라 진영에 한 소년이 나타났어요. 싸우겠다. 내가 골리앗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니까. 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나선 장수가 유일하게 한 명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장순이 아니고 장수가 아니고 어린아이 16, 17 먹은 이 소년이 아마 15, 16 먹은 것 같아. 소년이니까 아직도 홍한 소년이야.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해. 얼굴이 붓고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이건 홍한 소년이야. 우리도 왜 그 시절을 지내봤잖아. 15, 16살 때 되면 얼굴이 벌거적적 하잖아요. 혈색이 좋아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년이 이게 사울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냐. 내가 가서 저놈을 죽여서 저놈으로 하여금 산에 아니 하늘에 새와 들에 있는 짐승들의 고기가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러고 나왔어. 사울 왕이 그 소년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봐. 그렇잖아요. 봐. 활기가 넘쳐. 기세가 등등해. 그러니까 이게 활기라는 말이 참 활기가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활기가 있어. 저 사람은 그러잖아. 그 활자가 그게 한문으로 보면 이게 혀설자에다가 물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활기가 뭐냐면 입에 물이 많은 사람이 이게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입이 자꾸 말라. 이게 참 한문의 의미가 있어. 이게 입 안에 이게 침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순환이 잘 된다는 거야.
순환이 잘 돼. 우리가 언제가 순환이 잘 되냐면, 보세요. 이게 2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되면 막 순환이 잘 돼. 그래서 막 그때가 가장 예뻐. 그런 거야. 막 그 순환이 잘 되는 거야. 피가 잘 돌아. 어? 사랑에 빠지면 더 잘 돌아.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 뭐 감기하고 또 뭐지?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뭐 재채기하고 이건 못 감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벌써 이게 눈빛이 다르고 이 얼굴색이 달라. 그런데 이게 사울 왕이 딱 봤더니 이놈은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가 달라? 이 혈색이 달라. 활기가 넘쳐. 기세가 등등해. 왜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 우리 전쟁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야. 나일강을 가르고 아니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니까. 그걸 그 사람이 믿어. 믿으니까 이 사람은 뭐 용기가 막 100배. 그런데 저놈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이러니까 막 속에서 의분이 막 끌어올라. 그러니까 얼굴이 더 벌게 막 눈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얘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울 왕이 느낀 거야. 피부로 딱 이 사람을 보니까 느껴지잖아. 이 어린애가 이놈아 네가 무슨 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그래. 이 뭐 느껴지는 게 없으면 너 그냥 집에나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을 딱 듣는데 막 얼굴이 벌게 막 몸에서 막 아우라가 나와. 막 이렇게 막 기세가 막 등등해. 그러니까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저 베들레헴 사람 이세 8번째 아들입니다. 뭐 그런데 자기가 어려서 양을 쳤는데 양을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삼키면 자기가 가서 이 물매 돌로 맞춰가지고 그놈을 쫓아내고 그 양을 구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나 곰이 만약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막 찢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럴 법해. 그랬을 것 같아. 막 얼굴이 지금 막 벌겋다니까 막 이게 벌게 막 침이 나와. 막 말을 하면 막 이게 막 이런다니까 활기가 넘쳐.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그러면 내가 쓰던 투구를 쓰고 내가 입던 갑옷을 네가 입고 나가서 싸워봐라 그런 거야. 이런 말을 사울 왕이 했다는 말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진짜. 그 어린 소년에게 그래가지고 투구를 쓸렸더니 투구가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보여야지. 갑옷을 입었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걸 싹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원래 입던 옷 입고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의 지팡이 들고 그리고 저 곰과 사자를 쫓아낼 때 내가 던졌던 그 물매와 돌멩이 그래 돌멩이 5개 취해가지고 포켓에다 넣고 이러고 이제 간 거야. 나갔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그런 거야. 너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개 쫓으러 나왔냐? 이런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이게 놀라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용감해. 자,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저 앞 17장 45절입니다. 45절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나는 없어. 뭐가 없어. 칼이 없어. 뭐가 없어. 창이 없어. 또 뭐도 없어. 단창도 없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나 그거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그게 뭐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런 거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사령관으로 진짜 대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나왔다. 이러는 거야. 이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놈아 네가 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팡이 들고 나왔냐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기세가 올랐어. 막 이렇게 막 해퍼부 연설을 하는데 뭐 이게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랬다니까 진짜. 그러면서 얘가 말을 해. 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가 어떤 분이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사령관 대장 그분을 내가 모시고 나왔는데 그분이 너를 내 손에 붙인다는 거지.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봐. 이게 참 아주 용감해.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모두에게 온 세상에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면 이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거다. 그러면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잘라가지고 네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소문이 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 이 아이가 그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물매를 돌면서 가가지고 확 던졌더니 이게 이 골리앗이 유일하게 눈이 나와야 되니까 투구를 쓰고 여기 눈만 이렇게 빼고 내려놨는데 미간에 와서 정통으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 이 돌멩이가 그 이마를 꿰뚫고 들어가니까 뭐 천하의 장수 뭐 2m면 뭐하고 뭐 3m면 뭐 할 거야. 뭐 아무리 주무장을 뭐 하고 뭐 힘이 세면 뭐해. 이 돌멩이가 뚫고 들어오니까 그냥 말아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창 끝에 이렇게 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지. 하나님 만세, 이스라엘 만세, 여호와 만세.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음에 들어가 있다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공격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물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의 그 땅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후부터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이게 전해준 그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에. 막 저 마라톤 전쟁 그거 알아요? 그치. 마라톤 전쟁처럼 마라톤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이겼다. 막 그거를 가서 막 전한 거지. 전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사의 용감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49.195km를 달리는 그 거리가 49.195km였대. 그 거리를 한꺼번에 달린 거지 그 군인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막 군인들이 막 떠드는 막 소리 지르는 거지.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쨌겠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목에 누가 나와 있어? 여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이제 어린 애들부터 다 나와 있는 거야 아마. 그 어른보다 애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또 막 이렇게 펄짝펄짝 뛰고 막 이러잖아 막. 응? 단발머리 하고 그리고 막 저 종려나무 가지고 꺾어들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환영을 했어. 누구를 환영했냐면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야. 자, 7절 보죠. 자,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을 환영하면 그냥 우리 사울왕 만세, 우리 사울왕 만세 이러면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또 귀에 와서 얼마나 잘 박혀.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왜 굉장히 이렇게 땡땡. 땡땡하잖아요. 그냥 이 귀에 와서 꼭 쏙쏙 박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확 나빠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을 들어서 우리나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저 이재명이 저놈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하고 내 마누라가 그 다음엔 영원히 해.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목을 찔러라. 가지고 가서 이재명이 목을 찌르는 거 아니야. 참, 하여튼 인간이 그런다니까. 박정희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몇 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이 죽으면 내가 영원 그렇지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영원히 한다. 참. 근데 요즘 영원히가 어디가 있어? 지혜가 없는 거. 일찍 갔잖아. 그런 사람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더니 그분이 대통령이 늙은 나이에 되었어도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우리나라 지금 없어. 이 선진국 안 돼요. 못 돼요. 그지. 그때 그냥 온 나라에 막 인터넷을 싹 깔았어. 막 시골까지. 대단한 대통령이야.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몰라. 그럼 그냥 문화를 개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노래뿐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럼 막 이 이 영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그런 어떤 일본의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입이 안 되도록 막았었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확 열어버렸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문화가 뛰어난 민족인데 겨우 일본하고 싸워서 이거 경쟁을 하냐? 아니다. 우리가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는 전 세계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해주면 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함께. 이래가지고 문화를 확 개방했으냐. 그 당시 막 문화부 장관이 막 반대를 하고 막 장관들이 일어나서 막 다 반대해서 안 된다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게 문화적으로 먹힌다고. 그런데 이게 문화를 개방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연가인가? 그게 이제 일본으로 이제 문화를 이제 개방했으니까 일본으로 그게 이제 수출이 됐어요. 그게 방영이 됐더니 일본의 아줌마들이 저 남편 이제 직장 가고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영화를 보다가 그냥 일본 열도 아줌마들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보는데 누가 봤냐면 애들이 본 거야. 그래 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한국 남자. 한국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국 남자는 왜 저렇게 예쁘냐? 한국 남자는 왜 저렇게 멋있냐? 이런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 문화, 케이팝에 무슨 드라마에, 영화에 이제 일본이 정복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게 중국으로 갔어. 중국에 가지고 막 이게 10억이야? 몇 억이야? 14억인가? 그 인구가 이제 또 막 들썩거리는 거야, 막. 이래서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문화 영역에는 그냥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인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야. 그거 어려울 때. IMF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워. 근데 거기 막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막 인터넷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디지털 세상이 된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전 국민이 막 다 써. 뭔가 이제 이게 다른 이웃 나라들과는 몇십 년을 앞선 그 문화를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지. 과학기술을 누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된 거야.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몇십 년이 지나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어. 이제 이 양반이 제2의 저 김대중 대통령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를
준비할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하고. 자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근데 그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살아나. 꼭 밟으면 밟을수록 더 살아나. 이게 우리 한국인의 잔디. 한국의 잔디는 밟을수록 더 막 자라는데 막 이게 우리나라의 잡초처럼 막 일어났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두고 보면 몇 년 동안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저 데몬 헌터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많았는데 이제 스페인어를 따라잡을 거래. 스페인어, 중남미에 왜 스페인어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남미의 스페인어 하는 나라들 중에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했더니 자기 나라 말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우리말을 막 쓰기 시작한대. 남미 사람들이. 우리도 왜 이렇게 말하다가 잘 설명이 안 될 땐 또 영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남미 사람들이 그냥 오빠, 무슨 누나, 이런 말을 그냥 막 쓰고, 엄마, 아빠, 이런 말을 그냥 쓴다는 거야. 그리고 말하다가 한국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런 대박, 이런 거 막 섞어 쓰고 이런다는 거야.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스페인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읽고 쓰고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굳이 영어 안 해도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깜짝 놀라는 우리나라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아.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이래, 몽골.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인인 걸 딱 알고 안녕하세요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영어로 하려고 하면 한국어 그런다는 거야. 한국말로 하라고. 나 다 알아들어 이런다는 거지.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대. 이제 자막이 없어도 우리처럼 드라마를 그냥 보는 거야. 막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막 한국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야. 나도 이거 넷플릭스 가입을 좀 해야 할란가. 넷플릭스에 재밌는 드라마는 거기 다 나온대요. 네. 뭐 영화도 있고. 무슨 홀딱 소가수다? 네. 폭삭 수가수다? 소가수다? 그런 거. 이번에 어떤 후배가 그러는데 나오고 목사님 그거 봤냐고 그래서 나는 드라마 잘 안 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떨어져서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이 이러면서 대화가 안 돼. 폭삭 수가수다? 소가수다. 아니야. 고생했잖아. 수고가 많았다야. 고생. 그 제주도 사투리래. 그래? 근데 하여튼 제주도 많아. 고생했다. 그 드라마를 아니 이게 외국인들이 막 강원이 그걸 보면서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옆에서 그거 드라마 보면서 우니까 애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 애가 엄마 때문에 이제 함께 우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앞으로 20년 후면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한국 문화에 젖어든다네. 지금 데몬 헌터스에 빠져있는 애들로 인해서 20년 후가 되면 걔네들이 한국의 우호적인 애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그래. 우리나라가 한수원 있잖아. 한국 수력 원자력. 수력 원자력. 거기서 지난번에 어디하고 맺었어? 폴란드야? 어디하고? 체코하고 원전 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원자력 기술, 원천 기술을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원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원자력을 짓기 시작했나 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없었을 거 아니야. 원천 기술을 이제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돈 주고 배워본 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그때 얼마 정도 줬겠지 기술료를 줬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야. 왜 우리 기술력 그렇지. 또 그 이거 수출하려면 우리한테 기술료를 달라. 원천 기술료를 달라고 이제 했대. 그거 안 하면 못 한다. 이렇게 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지? 거기하고 그 계약을 맺는데 이제 원자력 한 기를 개발하는데 12조에서 13조를 우리가 번다는 거야. 그 건축비가 12조에서 13조가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면 12조에서 13조를 버는 거야. 남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저쪽에. 이제 문제를 삼은 게 뭐냐면 50년 동안 나오는 10분의 1의 수익을 그냥 떼어주기로 그렇게 한 거야. 걔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버는 거지. 이런 형식이 됐어. 물론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우리가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13조 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지금 이게 몇십 년이 지났잖아. 그 우리가 그동안에도 걔네들한테 돈을 벌어준 게 많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협상을 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그러면 그만큼 달라고 하면 그럼 우리 안 한다. 우리가 안 하면 자기들도 손해잖아.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 이제 한 5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오는 돈의 얼마를 자기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막 무슨 배 터지게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한 거야. 그래서 50년 동안 수익을 줘야 돼. 꼬박꼬박 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그렇지. 참, 이 국민들에게 환호와 기쁨과 박수, 승리의 막 이런 이런 기쁨을 안겨준 게 아니라 막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막 이렇게 안겨줘. 막 어깨에 막 짐을 잔뜩 막 갖다 올려놔줘. 지 배만치. 지 배는 터져갖고 몇 번을 꼬맸어. 아마 그 내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 뒤로 또 돈을 받지 않았을까 이놈이. 그 뒤에 김건희가 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드러나지 않은 일이니까 하여튼 차치해 두고 자 봅시다. 저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그 이후 뭐 한 몇십 년이야. 지금 한 40년 되나? 벌써? 한 30년 되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때가 언제예요? 90몇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나 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어. 저 IMF가 몇 년에 터졌어? 97년. 97년? 그럼 한 뭐 20년 좀 넘었네. 28년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았어.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승리를 이분이 이제 안겨다 주면 우리가 더 환호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시골 출신이야. 베들레헴 사람이라니까. 저 시골 깡촌에 있다. 뭐 그 몇 번째 아들? 안동. 몇 번째? 뭐 이 몇 번째 아들이래. 8번째요? 아니 다윗은 8번째지만 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저 안동 뭐 시골 깡촌에 뭐 몇 번째 아들 막 가난한 집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막 프레스에 끼어가지고 그냥 팔을 막 다쳐서 이게 막 이렇게 장애를 입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 회사에서 뭘 보상금을 안 준 거야. 이런 거를 지나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뜬 거야. 야,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불공평하구나. 이 세상을 좀 힘들고 힘이 없고 막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동등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가 이 힘들고 어려운 불공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뭐냐? 너가 변호사, 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검사 판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변호사,
바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어려운 동네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준 거야. 막 이러면서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막 아픔을 다 들은 거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마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아파하고 함께 울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가 더 환호하는 거지. 근데 이 천하의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때려잡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 쳤겠지.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미쳐서 날뛰지는 않지.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했잖아.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보세요. 그 이제 내 나라가 한 조가 되어서 축구를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16강 진출하는 팀을 가리거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디였냐면 미국 있잖아. 우리나라 몇 배야? 그거 엄청나잖아. 천하 제일 아니야. 그 미국 놈 물론 뭐 축구는 좀 못하긴 하지만 그러지만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고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뭐 세계 1, 2위를 다루던 이탈리아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막 월드컵에서 막 1위를 한두 번 한 나라가 아니야. 포르투갈도 막 1, 2위 할 수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조를 딱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내 나라가 뽑히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4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100번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이제 히딩크를 불러다가 네덜란드 출신이잖아. 그 감독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임을 해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 했던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어디서 다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었어. 참, 그래가지고 이게 외인 구단이라고 그랬어요. 외인 구단. 원래 우리나라에서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 싹. 그 중에 하나가 이동국이었는데 이동국이도 제껴버렸어. 그냥 잘하는 놈 싹 제끼고 어디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몇 사람 안정환이도 있고 몇 명 있긴 있지만 그 몇 사람을 빼놓고는 싹 털어버렸어. 그리고는 이제 평가전을 하는데 평가전만 했다 하면 5대0으로 져. 그래가지고 히딩 그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 그 사람. 맞았어. 그냥 이제 이 월드컵 하기 전에 이제 평가전 할 거냐 다른 나라하고 하면 그냥 5대0이야. 항상 5대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거나 마나 이건 졌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팀이 붙었어. 폴란드하고 우리나라. 그나마 네 나라 팀 중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나라야. 이 나라를 이기냐 못 이기냐가 이제 관심사야. 그런데 2대0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한 거야. 처음부터 시청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게 아니야. 그렇지. 그때는 그냥 몇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날 응원을 한 거야. 그런데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어. 2대0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막 뒤집어 버렸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미국과 했는데 이거 1대0으로 비겼네. 1대1. 우리가 1대1로 비겼네. 한 골을 먼저 먹었거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겼어. 이제 비겼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했는데 천하의 포르투갈에 그 당시에 막 저 유럽 축구 무대에서 이름이 쟁쟁한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1대0으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포르투갈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축구하면서 야 좀 살살 좀 해. 살살 좀.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그냥 우리하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잖아. 살살 좀 해줘. 막 이렇게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극적이야. 천하의 이탈리아를 무너뜨렸어요. 설기현이가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볼을 넣어가지고 이겼어. 그래가지고 조 2위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부터 이제 시청으로 사람들이 빨간 셔츠를 입고 막 붉은 그 셔츠를 입고 막 100만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막 들썩들썩 그래서 이게 막 16강을 넘어, 막 8강을 넘어, 막 4강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막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함께 구경을 했어. 4강까지 갔어?
4강까지 갔어. 가져갔지. 전. 그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야, 어떻게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우리나라. 저 응원을 하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와서 응원을 하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빨간 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라 안에나 콧구녕만 한데. 지금으로 보면 그냥 점이야 점. 자, 봐봐. 그 네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잘하면 한번 이길 수도 있을까? 이게 폴란드야. 그런데 그냥 미국과 비기고 저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니까 이거는 전세가 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건 그냥 축구였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잖아. 명운을 건 전쟁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미치는 거지. 막 정말 미친 것처럼 막 춤을 추며 막 장구를 치고 꽹과를 치고 제거를 치고 막 이런 거야. 나라가 들썩들썩한 거지. 얼마나 좋아. 이겼으니까. 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사울 왕이 문제. 이때부터 미쳐버려. 주목하기 시작해. 근데 저놈이 돌아버렸어. 나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으니 이제 저놈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나라를 얻는 것밖에 뭐가 있겠냐.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돼. 박정희가 되고. 가기 시작해. 그래 이제 죽이려고 그래.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 평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었어. 이 사람 저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다윗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안 죽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뭘 하냐면 계엄을 선포해. 진짜 그런다니까. 사울 왕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해. 그래가지고 사울을 신고하는 자는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은 뭐 현상금을 막 줘가지고 막 삼성전자 공장 세워준다 이래. 이런다니까 진짜 이런다니까. 그게 그것이 문제야. 참. 이게 사울이 다윗이 이겼으니까 그렇지. 참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줬으면 그렇지 인정하고 그 오히려 마음에 길러줘야지. 생각이 안 들을 텐데. 그래야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준다니까. 인정한다는 게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순간순간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물리 그렇지만 그걸 물리치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생각이지 않지. 그렇지. 평생 죽이고 싶잖아, 남편을. 그거 그건다고 죽여? 죽이면 안 되지. 여자가 용서를 해야지. 그거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이거 싶어 열자. 이걸 실행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우리 집사님한테 공감을 안 10번, 하시네. 1000번, 100번, 수천 번 죽이고.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런데 자랑스러워. 이놈의 꿈이 있다니까. 사울 왕의 꿈이 있어. 잘못된 꿈이. 왕이 되고 나서 꿈이 생겼다니까. 나는 영원히 왕이 될 거야. 그것이 문제거든.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야. 그렇지. 내가 영원히 왕이 될 거야. 왜 지가 영원히 왕이 돼? 우리나라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나는 왕이야. 언제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왕이야. 영원히 왕이야. 어떻게? 내 자식이 왕이 됨으로써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아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게 불행하지. 그래서. 누나도 억울하게 죽고. 알겠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는 누구처럼? 사울처럼 하지 말자는 하지 거예요. 말자. 사울처럼 하지 말자. 예? 네. 참 이게 누군가가 부모를 인정해줘야 돼. 그래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
저 한 신부님이 있어.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 내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 그런데 그분 참 훌륭하대. 이 신부님이 말이 좀 어눌해. 그러니까 이게 저 성당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사목을 하기가 어려워. 자기가 그걸 알았어.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을 해가지고 신부를 헌신했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신부가 되고 나서 뭐 할 만한 게 뭐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 우리나라 주교야 주교? 주교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야. 음식점.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숍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저 CU, GS, 편의점 이런 거 이걸 몇 개를 인수를 했어. 인수를 하게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인수를 해서 제가 몇 개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고아원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사회로 그냥 던져지잖아. 뭐 그 사람들 뭐 그 원룸 하나 얻을 돈을 아마 주는가 보대. 500만 원. 얼마인가. 그걸 준. 자리 바라고 지원금 그래가- 500만 원 주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쳐지는 거랑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신원을 보증해 줘야 되잖아. 신랑 보증.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좀 헌신하고 싶다.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미사 드려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헌신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헌신하는 신부가 있더라고. 참 훌륭해.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님들도 좀 다윗 같은 분이야. 그렇잖아. 그런 분이 다윗 같은 분.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일하면 돼. 그렇잖아. 내가 뭐 어디서 일을 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은 활력이 넘치잖아. 입안에서 침이 안 마른다니까. 활력이 넘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양 부르며 이렇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시면서 또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또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남북 평화 통일도 좀 되고 아멘.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도 좀 하고 아멘. 그냥 똑같은 민족인데 저기서 막 지금도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한 해 배 터져 죽어.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네. 하루에? 매일 40명씩 죽어요? 네, 40명씩. 가지고 뭐 작년엔가 14,000 얼마? 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던데 14,493명이 죽었대, 배불러서 지난해. 그래요, 배불러서.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이웃에게 좀 관심을 갖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저 이웃 나라에 막 우리 국가적으로 왜 원조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상이 어느 정도 높으면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돼요.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에 원조를 줘야 되거든. 그거 싸게 줘.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그 원조 주는 거 막 굉장히 이자가 싸거든. 그렇게 좀 주어서 좀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그거 하면 막 나라 망한다고 막 저 무슨 베네수엘라 된다고 목사들 개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자기를 배당 채우려다가. 기도하겠습니다.